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크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놀라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요, 사망 판정받은 미 남성 장례식 앞두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기사였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흑인 할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실린 이 기사의 내용이었는데 보신 분 계신가요? 예, 그 뉴스의 아래 줄기사로도 나왔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미국 미시시피주 홈스 카운티 검시소에서 78세 월터 윌리엄스라고 하는 남성이 공식 사망 판정을 받고 장례식 준비를 하던 중에 비닐 백에다 담아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움직이길래 이상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사망 신고를 철회했다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 사람도 참 다행이죠. 내정하고 난 다음에 깨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네, 다행인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월터 윌리엄스라는 남성이 다시 살아나서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예수였다. 내가 재림한 예수였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주 신기한 일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만 부활했다라고 배웠는데 예수님 말고도 부활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없어지셨는데 이 할아버지는 40일 이상 살면 어떻게 될까? 참 그것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또 한편은 예수님의 부활도 이 남자의 부활과 비슷한 그런 종류의 부활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좀 불경스러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죽었던 나의 육신에 다시 생기가 돌아가지고 다시 깨어난다 하는 그 육신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 혹은 멈추었던 맥박이 다시 뛰게 되는 그런 물리적이고 또 생체적인 그런 부활이 과연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몸이 다시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그것보다도 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사건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또 우리 인류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 하는 그것이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제 수요일이 이제 이번 수요일이 되는데요. 사순절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을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묵상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런 기도의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고 또 어떤 변화를 만들지 기대를 갖고 기도하면서 그 부활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참 장황한 성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 긴 말씀인데 사실은 뭐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다 식상하실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의하는 내용을 갖고 설교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할 것 같기도 하겠지만 사실 오늘은 맨 마지막에 이 38절만 의미가 있는 설교 내용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2000년, 부활하시고 또 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주님, 주님 하고 부르고 있거든요.
주님하고 부르는 건 사실은 유태교에서의 그 유산 또 종교적인 전통인데 이걸 우리는 아직까지 부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그런 전통들이 확고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참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일인데,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까? 그건 모르겠죠. 예수님 살아계신 걸 못 봤으니까. 그렇지만 성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의 행적을 바탕으로 쓴 성서가 복음서죠.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그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무슨 책이죠? 예? 마가복음. 역시 또 성서대학을 꼬박꼬박 나오시는 분은 바로 대답이 나오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의 그 마가복음에서는 과연 언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로 나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좀 궁금해하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컴퓨터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이렇게 써요. 1장 1절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은 언제 나오느냐? 바로 오늘 읽은 부분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이다. 즉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던 가장 시기적으로 빨리 나온 기록이 바로 이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8장이나 돼야 이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그 뒤로 3번이 더 나오는데 11장 25절, 13장 32절, 14장 36절 이렇게 3번 합쳐서 마가복음에 4번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맙니다. 마가복음이 전체가 16장밖에 안 되는 짧은 복음서이기도 하고 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주로 예수님의 교훈이나 예수님의 어록을 모아놓은 것이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뭐 어떤 치유를 행하셨고 어떤 이적을 보이셨고 또 마가복음 우리가 예수님 고난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난당하는 얘기들이 장황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장면이 좀 적었으려니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넘기기에는 8장에 나온 게 너무 늦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겨우 4번 나왔다? 너무 적게 나왔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말끝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의외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형당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교회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처형당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해야만 그 대속 제물로 희생당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많은 논쟁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또 역사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가 처형당한 이유는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비판하고 그에 대한 전복을 기도한 내란 음모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정치범에게나 내리는 가장 가혹한 극형인 형벌인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의 선고에 동조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매우 불경스럽게 만들고 불경스럽게 부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이비 미친 이단자 교주였다라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교가 지키고 전승해왔던 그런 종교적 전통과 그런 교리에 도전하는 이단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를 가만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였고 경악하였으면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네가 신의 아들이라고? 이런 초죽일로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 하면서 이를 갈고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나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둘 중 하나죠. 요거 아니면 이단 사이비.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문기사에 나왔던 그 사망 확정 받았다가 장례식 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죠. 흔히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이 잠시 맥박이 멈춘 사이에 뭔가 특이한 꿈을 꿨거나 그 사이에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졌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고백하지만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본다면 당시 예수님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안상홍, 문선명 이런 수많은 사이비들 있잖아요. 사실 같은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 정통적인 교리를 지켜온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밉고 죽여버리고 싶고 이걸 처벌하고 싶고 테러라도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 기록 당시에도 제가 한번 그런 추측을 해봐요. 왜 마가복음이 그때 주후 한 70년경에 쓰여지는데 왜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왜 8장 한 중간쯤 가서야 그것도 좋은 내용이 아니라 저주하는 내용 나쁜 내용 부정적인 내용이잖아요. 내가 니네들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나를 거절하면은 나도 너네를 그렇게 부끄럽게 여길 거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내용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을 쓱 끼워 넣었던 건 왜일까? 혹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조금 뭔가 여전히 문제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을 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중간쯤에 한번 넣고 그 뒤에 겨우 한 3번 정도만 더 넣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유대교의 그 전통대로 하나님을 주님, 주인님, 오 마이 로드, 오 마이 마스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가족처럼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셔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르게 그런 시건방지기 짝이 없는 예수의 그 과대망상적인 고백을 오히려 정통신앙으로 규정하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가 맞다 라고 결론을 낸 거죠. 하나님, 신이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신앙적인 전환점을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만드는 그 순간에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게 아니라 니들도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도 역시 신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신의 가족.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고 우리도 신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별로 안 믿으시네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그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숨겨진 비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도 당신도 여러분도 다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하나님과 가족으로 엮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 주었으니 너도 너의 이웃의 가족이 되어 주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과 인간이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신과 인간이 사랑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반인 반신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 낳았는데, 그러나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랑의 관계라기보다는 뭔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증오와 저주의 관계. 신과 인간이란 그런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가족의 관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결성된 이 가족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인간과 신이 정말 한 가족이 된 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전환이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신과 인간의 이 격차가 깨지면서 가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상황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신이 너희 같은 인간과 가족이 되어줬는데 너희는 왜 인간과 인간끼리인데 서로 가족이 되지 못하냐? 나는 신과 인간이라는 그 한계를 깼는데 너희 인간들끼리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한다. 바로 이런 가르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 목회에 가장 큰 도움과 격려, 위로가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가족에서 왔더라고요. 부모님과 또 제 아내, 또 두 아들들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들은 기도를 안 하지만 아무튼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물심양면으로 제 목회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지금 이런 정도의 모습이라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목회하다 보니까요, 저를 지탱해준 그 가족이라는 게요, 육체적이고 혈연적인 가족만은 아니더라. 그럼 누가 또 가족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교회 교우들도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가족이더라고요. 보니까 집안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죠. 이 사람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얼굴 탁 보면은 오늘 무슨 이렇게 시름이 있으십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오호스 권사님 가족, 지난번에 시름이 있으셔서 왜 이렇게 시름이 있으십니까? 결혼식 앞두시고 여러 가지 고난스러운 일이 생기고 어렵고 준비하시는데 힘드시구나. 딱 얼굴만 봐도 알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족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가족이고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가족들의 교회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죠.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둘째 딸이 있는데 앨리스 공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앨리스 공주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 4살 때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디프테리아라는 게 치사율이 높고 전염성이 매우 강해가지고 의사는 공주님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이 왕자님과 떨어져 계십시오. 안 그러면 둘 다 큰 힘을 치게 됩니다. 어떡합니까? 아들이 그렇게 지금 사경을 해보고 죽어가고 있지만 또 자기 공주로서 역할을 느끼니까 떨어져서 그 아이를 멀리서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그 아이는 자기 어머니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왜 멀리서만 나를 바라보고 있나요? 난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요. 나에게 입을 맞춰줘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앨리스 공주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아 미안하다. 네 병이 낫길 기도하마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고 단숨에 달려가서 그 아이를 와락 껴안고 이마와 입에 입을 맞추면서 말했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달 후 앨리스 공주와 아들은 디프테리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전 이게 가족인 것 같아요. 사실 가족이라는 게 뭐냐?
모든 것을 다 허물없이 터놓고 나누며 때로는 참 무지 심한 말을 서로가 막 하기도 하죠. 예?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되는 게 바로 그 가족의 기반이 사랑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심한 말 하는 경우 많아요. 또 부모가 자기 자식들 꾸짖을 때 정말 애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우리 집에도 아주 한번 붙었다 그러면 격렬하게 싸우는 그런 가족들이 몇 집이 있는데요. 네. 왜 그러세요? 찔리시는 분들이 계시나?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엄마가 나를 꾸짖는 얘기, 내가 우리 아들을 꾸짖는 이야기가 엄마 아빠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남한테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엄마가 아들한테 야, 내 진짜 너 같은 놈을 낳고도 미역국 끓여 먹었다니 참 한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요, 생각 모르는 사람이 야, 니네 엄마 너 같은 새끼를 끓여 낳고서도 미역국 끓여 드셨더냐? 어떻습니까? 느낌이 달라요. 만약에 이게 생각 모르는 사람한테 듣고 남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그러면요, 아마 뭐 화가 나서 폭발하고 당장 멱살 잡고 싸울 말인데요, 이상하게 가족한테는 그런 말을 들으면 물론 화가 나긴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또 마음이 진정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사랑에서 나온 질책이구나 하는 생각이 오히려 기쁜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간에 이렇게 허물없고 친근한 그런 가족과 같은 사랑이 충만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저 와가지고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참 지나가는 한마디 말로 서로 상처받아서 그런 경우도 많았고, 물론 다른 교회에 비하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런 과정 겪어서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라 그래도 저분은 또 원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네. 그런 뜻이 아닐 거야. 뭐 예를 들면 다 그런 거죠. 아유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에휴 그러던 것이 아이고 귀엽네. 이렇게 가족이 되더라는 거죠. 그것으로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가족, 우리 교우들끼리만 가족이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에게도 가족이 되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온 인류가 정말로 참다운 가족의 의미를 갖게 되는 그 순간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1985년도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그 해가 해를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아마 이 노래는 기억하실 겁니다.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이 노래 아시죠? 다 아시죠? 1985년 아프리카에 기아가 심각해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뭐 3초마다 한 명씩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세계의 유명 가수 25명들이 모여가지고 25명이 모여서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를 만들고 함께 부릅니다. 근데 We are the world가 무슨 뜻이에요? 직역하면 우리가 세상입니다 라는 말이지만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We are the world 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그 아프리카의 기아 환경이 개선되었고 그런 상황들이 온 인류들이 같이 문제를 안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정말 잠시나마 천국을 맛봤죠.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주지 못하고 남남이 되거나 아니면 경쟁자, 내가 밟고 이겨서 뛰어넘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여길 때 이 세상이 뭐가 되느냐?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 아닙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종교인 2명은 지나가면서 자기가 행해야 될 종교적인 그런 정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이 사람을 피해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가족이 되어 주었죠. 자기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결해야 돼, 불결해지면 안 돼.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가서 시체라도 만져야 되고 죽어가는 거면 살려야 되고 피를 내 손에 묻혀야 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삼성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고 황유미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근데 이 영화가 상영이 되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삼성 꼭 가고 싶은 회사 1위 뭐 그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삼성이라는 그 기업의 실체를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이 삼성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삼성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 글을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삼성의 한 부장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그 부장의 글은 딸 아이와의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늘 아빠 회사가 자랑스러웠던 딸이 이 영화를 보고 자기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빠가 다니는 회사가 정말 그런 일을 했어?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자랑스러웠던 그런 회사인데 또 그랬는데 이 영화 때문에 자기는 아빠에게 자기 딸에게 존경받는 그런 아빠였는데 이런 질문을 받게 되니까 이건 오해다. 뭔가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 글을 끝까지 읽어보기도 전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신 딸이라면 거기서 일 시켰겠어? 당장 달려가서 그 사람 멱살 잡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딸이라면 그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는 거를 당신이 허락하겠어? 정말로 하겠어? 자기 딸, 자기 가족이라면 절대 그런 환경에서 일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가족이니까요. 삼성은 텔레비전 광고에서 삼성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직원들을 가족같이 생각했다면 고 황유미 씨 같이 그렇게 허망하게 쓰러져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과 착취와 억압, 그런 상황들 다 한번 보십시오.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가족이 되어 주었다면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었을 그런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신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줬고 또 가족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도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라는 깊은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줄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고자 노력할 때 이미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 좋은 만남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가족이 되어준 것처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교회 밖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 이웃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앞집 수탉은 새벽이 되면 회를 치며 울어서 주인의 잠을 깨우고 뒷집에 진돗개는 집을 지키기 위해 짖는 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앞집 닭과 뒷집 개가 울지 않고 짖지 않고 조용합니다. 이 개와 닭이 만나가지고요, 하루는 개가 닭한테 묻습니다. 닭아, 너 왜 새벽에 회를 치지도 않고 울지도 않니? 그러니까 닭이 우울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야, 우리 집 주인 아저씨가 직장을 잃어가지고 백수가 됐다야. 새벽잠 깨워서야 쓰겠냐. 닭도 개한테 묻는 거예요. 야, 근데 너는 왜 요즘 짖지도 않고 조용하냐? 응? 개가 짖는 게 당연하지. 그랬더니 개도 한숨을 쉬면서 말합니다. 야, 앞을 봐도 도둑놈, 뒤를 봐도 도둑놈. 세상 천지가 다 도둑놈들 판인데 누굴 보고 짖냐? 짖어봐야 내일만 아프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치킨 같은 미물도 가족이 될 때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앞뒤를 봐도 온통 도둑놈 천지인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의 가족이 되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말씀을 받고 깨달아 가족이 되어주는 삶의 방식을 결단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